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루 종일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천했다 이렇게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빈소에는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한산하더라 이런 내용도 뜨고 뭐 그런 뉴스 저런 뉴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는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보고 듣는 것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생각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져 가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으로 보여지고 들리는 것에 따라서 그게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응답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결국은 사단에게 시험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느냐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정이 지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느냐 듣느냐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고 결국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건 또는 문제, 만남 이런 것들을 접하지요. 이런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그 안에 사실이 있어요.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앞에 말만 딱 듣고 말지요. 이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말, 보통 이런 정도밖에는 안 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눈에 딱 가려지느냐? 진실이 안 보입니다. 뉴스나 신문 이런 것들은 사실만 보도할 뿐이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본 거, 자기들이 취재해서 들은 거, 그것 외에는 그 사람들은 뭐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실밖에는 안 보이니까.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보려고 하면 기자들이 이제 뭔가 기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뭐 집요하게 파야 그 뒤에 뭔가가 보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절대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틀림없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단의 멸망시키려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는데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안 보이는 거죠.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실패가 지금 눈앞에 이게 흐름이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섣불리 주식 투자했다가 망하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요. 공무원 하나가 뭐 계속 이제 그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은 뭐 망해가지고 뭐 한 4억인가? 그렇게 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공무원이 시의 돈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할 때에는 뭔가 자기가 이걸로 빨리 돈을 벌어서 그리고 이 공금을 메우고 나는 이제 안 들키고 안전하게 이 돈으로 뭔가를 해볼 요량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흐름을 전혀 못 보니까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는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눈으로 안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처 메시지 들으면서 3개월짜리 인생, 3개월짜리 응답. 근데 그 예화를 누구를 들었냐면 노숙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숙자들 그릇이 딱 3개월짜리라는 거예요. 밥 먹을 거 주고 잘 쳐서 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주고 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다 떠나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 사라졌더래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받으려고 하면 이런 눈을 분명히 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다라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볼 때, 우리의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진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세 가지 흐름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특히 무슨 말씀을 줍니까?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말씀을 주지요? 현장에 실제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사단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이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길,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누구부터 살라고요? 나부터 힘없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1장 1절의 언약입니다. 항상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에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집의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내 현장에 복음의 말씀으로 이 현장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게 흘러가는 게 이게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현장에 지금 멸망이 안 보인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쳐다볼 때 우리 자녀들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자꾸만 보려고 하면 보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말씀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안 열려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안 된다, 된다, 불가능하다, 어떤 것들은 될 것도 같다, 전부 그런 얘기만 하지 결국은 안 되는 것 때문에 겨우 전부 다 좌절하고 안 된다 하고, 결국은 누군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안 하냐 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안 하냐고 하고, 왜 우리 회사는 이 모양이냐고 하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 전부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신 이유가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아, 이 가문이,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우리 회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완전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구나. 이 가문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 종교의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우상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구나. 한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한 현장을 보일 때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뚝딱 잘라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빨리 먹고 커. 근데 왜 안 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현장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시대가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토록 어려운가? 역대 영웅들이 말로가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몸부림을 치는가? 그게 보여요. 거기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 흑암 권세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이때에 이 사람에게 진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이유가 발견되어진 사람과 함께 드디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나온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현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이미 먼저 보고 있는 게 있죠. 아,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정말 수없이 많은 지금 제사장들과 또 많은 지금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피제사를 드리고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끊겨 있구나. 이 현장에 누구도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 현장에 수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고 있지만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안진뱅이였어요. 이 안진뱅이를 보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은과 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자기 자리 차지하고 기득권 차지하고 이런 거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볼 때 자기의 거룩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산하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안진뱅이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 현장에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였으니까 뭐 했습니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 눈에 지금 이 사람이 이 현장을 보는데 여기에 복음만 없구나. 이 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또 베드로가 뭐 합니까? 복음을 또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또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민심입니다. 민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민심을 누가 붙잡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이에요, 여당. 주로 이제 정부, 이 왕권 이런 거하고 붙어가지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민심, 이 야당과도 같아요. 주로 야당들은 누구랑 많이 지내죠? 백성들하고 많이 지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당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걸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두개파인들은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뭐든지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민심인 거예요. 어찌하면 민심을 잡을까? 그 민심이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민심이 요동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그럼 거기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이름으로 이걸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완전 거꾸로 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 사람들 눈에는 제자들을 볼 때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도 전혀 틀리게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냥 범인으로 그냥 갈릴리 출신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일어난 증거와 유명한 표적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저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걸 딱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얘네들한테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죠. 두고 보자는 넘치고 무서운 놈 없다더라. 그 역사 속의 증거죠.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다른데 이 둘이 부딪히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결과가 하나 나오겠지. 둘이 안 부딪히면 결과가 안 나와요. 얘네들이 틀렸다는 거 안 나오고.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진리구나. 이게 안 나와요, 결과가. 근데 둘이 부딪혀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틀림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이 공회원들이 하는 말은 경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이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누구 앞에서 얘기하죠? 사람들 앞에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일단 옳은가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더니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느라. 하나님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법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 실제로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흐름 세 가지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언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거는 옛날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로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그거 발견된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뭘로 세우는 겁니까? 반드시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조금만 이 현장 속에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보려고만 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단판에 그냥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조금 내가 답답해도 답답한 시간을요 그냥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요 그 힘든 시간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중이구나, 이걸 진짜 믿으면요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힘든 게 아니라 누림이 되기 시작해요. 괜히 이게 기대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눈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거의 보통 보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여기에 묶여버려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렇죠? 니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맞아 안 맞아? 딱 그것만 따져요. 마치 검사처럼. 말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럼 넘어가 버려요. 그럼 변호사는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또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판사가 잘 판단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판사처럼 천천히 봐야 돼요. 그래서 공판을 1차, 2차, 3차, 1심, 2심, 3심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도 결론이 잘 안 나면, 그래서 뚜렷이 뭐가 안 나오면 결국은 뭐 하죠? 무죄 선고하든지 아니면 애매한 상황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의 처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요런 관계를, 요런 진행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중심으로, 그 복음 중심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주셨구나, 이런 부모를 주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하셔서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늘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신 이유, 산헤드린 공회원들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사실, 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평소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 평소에 우리의 생각의 흐름, 평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다예요. 저는 복음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의 흐름은 열심히 하면 되겠지였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면 되겠지. 근데 최선이 다 안 되잖아요, 사실. 늘 뭔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몇 번 제가 딱 꺾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가지고 꺾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몇 번 꺾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마음이 딱 꺾이니까 생각의 흐름도 확 꺾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안 되겠다, 못하겠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두렵다, 생각이 그렇게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도 제 마음엔 생각의 흐름이 원망이에요. 차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은 못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면 큰일 난다라고 배워가지고 차마 원망도 못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뭐 자살 같은 거 그냥 액션만 좀 취해봤어요. 옆 사람 보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런 액션만 잠깐 취해보고, 친구한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이 생각의 흐름이요,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만듭니까?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게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제는 올바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렵다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하신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건 얘기하시고, 분명히 3일 뒤에 부활하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감람원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말씀이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벌써 이미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에는요, 모든 생각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성공, 어떻게 하든지 기득권, 민심을 계속 잡고 정치에 붙어서 자기들의 자리를 계속해 먹을 것인가?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눈에는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이들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보여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들 속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이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엔 관심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흐름이 합쳐져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뇌에서 판단을 결국은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보고 집중 상태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된 상태를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그때 각인돼요.
우리 뇌에 각인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충격받았을 때, 하나는 집중할 때.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뇌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때가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럼 우리 뇌에 각인되니까 그걸로 뭐가 나와요? 시스템이 돌면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딱 결정이 지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보고 듣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영적 사실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 계획도 안 보여요. 우리는 못 보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만 자꾸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끊임없는 멸망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흐름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축구 경기를 해도 여러분 수비하는 입장하고 공격하는 입장하고 이 지금 볼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수비하는 입장하고 공격하는 입장하고요, 이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요, 보고 듣는 입장이 완전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은 건데 요 가운데 요거 똑같은 문제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놓고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걸 놓고요, 서로 말이 달라. 그럼 계속 이거 하나고 이제 공 하나 왔다 갔다 하죠. 공격 수비 하듯이 계속 왔다 갔다. 그걸 보고 말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싸움 암만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뭐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이 세 가지 흐름대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이게 이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가지를 다 들었어요.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두 가지 다가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보여야 정확한 인도를 받죠. 아, 저게 사람의 말이구나. 저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위협해 본들 저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는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태함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보여져야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죠. 제한된 집중. 이거 안 하시면 영적인 상태 안 바뀝니다. 제 인생에 생각이 진짜 많아지고 흐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단세포예요. 그래서 생각이 별로 많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생각하느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생각만 계속 하는, 제가 그게 되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신학원 갈 때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말씀, 또 유목사님 집회 참석하고 나면 그 받은 말씀을요, 그 보통 가면 이 강원도에서 옮겨가면 3시간 4시간 가잖아요. 그럼 가서 말씀 받고 올 때 몇 시간 동안 계속 말씀 생각합니다. 생각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붙들려가지고.
그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만 딱 붙잡는 시간. 오늘 유 목사님 기도 수첩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어 하나를 찾아내라. 단어를 붙잡아라.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맨날 단어 하나 찾아내, 단어 붙잡아.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단어 하나만 붙잡으면 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그랬거든요. 강단에서 단어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았어요. 이번 주간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한 단어거든요.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제 가슴 속에 이번 주간에 제가 붙잡은 거예요. 이걸 계속 붙잡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전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 올라오면 또 내가 복음 놓쳤구나. 왜요? 항상 감사할 이유는 뭐 때문이지요? 복음 때문인데, 복음 때문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미 축복을 받았고 신분과 권세를 받았고 배경을 가졌는데 또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염려나오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말씀에 계속 나의 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시켜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말씀에 제한시켜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맞고,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건네들었을 때는 정말 저놈이 틀리게 오해한 것도 맞고 열받는 것도 맞는데 말씀에 제한해서 그걸 다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여러분 꼭 하시지 않으면 갈릴리 출신들은 그냥 갈릴리 출신으로 응답받아 죽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갈릴리 출신, 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게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얘네들이 완전히 제한된 집중 속에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 현장 보는 눈이 다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다르고 말 하나하나 연결시켜가는 게 다르고 흐름이 다르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언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적용할 언약. 적용할 언약이 나와져야만 그게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적용할 언약. 적용할 언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실천할 거 하나 찾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번 주간에는 나는 항상 복음 때문에 감사하겠다. 이게 실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내가요, 집중해가지고 내가 잡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근심이 나오거나, 뭔가 모르게 염려가 나오면, 그때 다시 실천 사항이 뭐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해 나갈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보는 겁니다. 운동하다 보면 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슬럼프도 찾아옵니다. 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슬럼프라는 걸 알아요. 어쩌다가 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 말고 한 운동을 꾸준히, 예를 들어 저처럼 탁구를 수십 년을 하면 이게 운동이 잘 될 때, 안 될 때 이런 슬럼프 이런 게 있어요. 그 슬럼프 오면요, 짜증납니다. 이 멀쩡히 잘 되던 애가 왜 안 돼요? 이러면요, 평소에 내가 쉽게 이기던 애한테 지고, 그럼 저기서는 요즘 운동 안 하나 봐? 이러면서 조롱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요, 뭐가 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제한된 집중이 효과를 발휘해요. 올라오다가, 아니지. 이깟 탁구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깟 탁구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심지어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자존심 걸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제서야 이제 다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이 싹 식으면 안 되던 탁구도 잘 돼요. 그거 희한하죠? 이렇게 된다. 이거 또 잘 되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싹 풀려가지고, 응답받았다. 또 이렇게 올라가. 이게 사람이 또 이상해요. 그러니,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된다고 또 마음이 또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 이걸 진짜 제한된 집중을 해서요, 말씀에 딱 필터링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올라간 게 반드시 바로 체크가 되고요. 떨어진 게 체크가 되고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 상태가 생각의 흐름이 말씀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제는 이게 마음 상태가 점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러면 나의 뇌의 상태를, 뇌의 각인 상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언제냐? 이제 현장의 삶 속에서입니다. 이게 내 뇌에 각인됐는가 안 됐는가? 각인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요. 그렇죠?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옵니다. 다른 각인된 애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걸 점검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실제 삶 속에서. 그러면 점검이 되어지니까 이때 이제 뭐 할 게 나옵니까? 다시 갱신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아, 내가 놓쳤구나. 아직까지 제대로 각인이 안 됐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이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갱신할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걸 계속 지속하기만 하면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 올까요? 이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응답 옵니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 물론 당연히 제가 다 그대로 따라갈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은 항상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이 흐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저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질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해져 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게 나이가 벌써 60, 70, 80 되어지면 사는 게 지겹잖아요. 아니 더 살아서 뭐하나? 100세까지 사셔야죠. 이랬더니 욕을 해라 욕을 해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저주를 거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이러면서 막 나한테 저주를 해도 악담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루도 못 누리니까 어디 가서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저 동네 가서 빨리 가서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동네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여기서 나보고 앞으로 100년을 살려고 욕을 해라. 빨리 천국으로 가야지. 그 천국 가면 체질 안 맞아서 잘 안 될걸요? 여기서 좀 해놓고 가셔야 천국 가서 체질이 맞아요. 전 유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하시는 그 말씀 그거 들으면요 진짜 뭔가가 뼈 있는 말이다. 천국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기 이 동네는 왜 이게 예를 들어 도로가 왜 이래? 뭐 집이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불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왜 저래? 막 하나님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나는 도대체 뭘 보고 뭐가 들리느냐? 내 눈엔 도저히 안 보인다. 남들은 보는데 말씀에서는 말하는데 아니 왜 나는 안 보이냐? 요셉은 봤다는데 요셉 형들은 왜 못 봤을까? 다윗이 본 거하고 사울왕이 본 거는 왜 그렇게 다를까? 이제 이런 게 달라요. 그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꼭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이런 변화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 교회 지금 부교육자 시대, 내년에 이제 부교육자 시대를 유목사님 얘기하신다는데 그런 부교육자 시대가 열려지는 이런 응답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결국은 그게 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제한된 집중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맨날 뭘 보고 뭘 듣고 그거 가지고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며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나의 뇌에는 실제로 뭐가 각인되어져서 실제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말씀이 적용되는지, 말씀으로 실제로 감사가 되는지, 나는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낙심하는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로 계속 감사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뇌에 각인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안 됐다면 오늘 밤에 다시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이전에는 불평과 불만이었던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뇌의 각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실력 있고 똑똑하며 하나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안에 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불신자와 똑같고 마귀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마귀가 원하는 것들만 들으며 결국은 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로 발견되어지는, 정말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으며 사실상 현장은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똑같이 불평하고 불면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의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룰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특히 우리 중직자 시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 시대, 부격자 시대가 우리 교회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하나님 이 강원도 살릴 2만 제자, 더 나아가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1천만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로부터 시작하여 산업인들,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증거 있는 교회, 우리 단체의 하나님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제한된 집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흐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던지는 이 보고 들은 것들이 하나님 보고 들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답이요,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